중순이 다 됐고 올해가 이제 2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올해 추수감사주를 드리고 다다음 주 마지막에 이제 성탄주,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2년인가요 이제 2022년으로 넘어갑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 반 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게 넘어갑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성장할 줄 많았는데 그게 너무 더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에다가 또 저희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모든 교회의 성장이 멈춰버리고 더 많은 그 아픔과 외로움과 어떤 처절한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풍족하고 이렇게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한 양적인 성장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적인 복음 훈련과 복음 전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양적인 성장이 없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내적으로 전도하는 양적인 교회 성장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전도하고 내적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거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일이다. 그러면서 너희 인생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라.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다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다 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게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우리 찬송가에 있는 이 곡을 불러도 저작권 침해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부르지 못하고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다 풍이 요즘 이제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저 사악산에서부터 우리나라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죠. 나중에 내년산까지 저 밑에 이미 한라산도 저 이쪽으로 아마 단풍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고운 단풍이 드는 가을에 이제 우리 성경에 수장들이 나오잖아요. 가을가지를 다 하고 이제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감춰둡니다. 저장을 하죠. 이걸 수장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단풍이 다 들고
풍년이 왔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하는 거죠. 그 추수에 감사하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하나님이 주신 열매, 우리 주신 아들, 이런 감사,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다음 주에 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과일이나 곡식을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몇 가지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는 준비를 못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용기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 나름대로 교회 비품들,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교회 이런 뭐라 그러죠? 환경들, 저희 옥상에 다양한 측백나무를 심고, 이런 우리 수목원처럼, 수목원 교회 아시죠? 우리 교회 자체가 수목원처럼 이렇게 자연주의적,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아 숨쉬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영,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연의 즐거움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수목원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우리가 초록색 우리 이 신분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것들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입동이 이미 시작됐지만 12월 달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12월, 1월, 2일이 2월이 3개월이 겨울로 우리 보통 봅니다. 그리고 절기상으로 입동은 11월 초에 들어오죠. 우리 여름이 입하가 언제 옵니까? 6월 초에만 들어오죠. 4, 5, 6, 3, 4, 5가 봄이고 6, 7, 8이 여름이죠. 9, 10, 11이 가을이고 그렇게 되죠. 아니에요. 그러면 입하가 6월 초나 5월 말쯤에 들어오겠네요. 입하가 여름이. 그러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절기상으로는 항상 좀 빨리 됩니다. 입동이 이미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는 12월 달부터는 겨울로 우리가 치죠. 그래서 이미 11월 초면은 노란색 단풍잎이 들면서 단풍잎이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11월 말쯤 되면은 거진 다 이제 산에 활엽수라고 하나요? 잎이 큰 것들이, 활엽수들이 이제 거의 다 떨어집니다. 상수리나무. 제가 살고 있는 저기 광명시 가학동, 학원동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 모퉁이들을 걸어오면은 뭐라 그러죠? 단풍잎들, 상수리나무, 보통 상수리나무고,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잖아요. 갈참나무, 신갈나무, 이런 잎사귀들이 이제 떨어지는데, 거기를 걷고 있으면 정말 스산하면서 낙엽들이 바람에 쓱 쓸려가면서 위에서는 바스락바스락하면서 이제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 길을 걷고 있으면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계절이 가고 있고, 한 계절이 가고 있고, 저게 이제 영혼이 멈춰있는, 우리의 생이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단풍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그 스산한 그런 가을의 정취들을, 늦가을의 정취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죠? 겨울로 가는 길목, 늦가을의 정취. 그것도 우리가 자연이 주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뭐라 그러죠? 여름 내내 길러졌던, 나에게 영향력을 줬던 강압 성장을 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줬던 그 낙엽, 그 잎사귀들이 이제는 추우니까 떨어집니다. 나는 성장을 못하고 이제 멈춰야 되지만은
멈추고 이제 추운 겨울날 꽁꽁 숨어야 되지만 성장을 못해요. 그렇지만 너희가 있어서 기뻤다 즐거웠다. 이제는 그 잎사귀들이 땅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되죠? 낙엽으로 또 땅에서 퇴비가 되죠. 그렇게 자연은 순환하면서 자연님께서 하나님 주신 어떤 가을의 정치와 함께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그 만드신 어떤 목적이 있죠. 순환 과정 속에 우리 인간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기만의 욕심이 있어서 세상을 욕심대로만 살다가 다 쓰러져 갑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항상 잊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 아름다운 자세가 어디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제자훈련을 왜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듣고 깨달는 거죠. 읽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고 하나님에 맞는 그런 자세와 애티튜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요. 왜? 우리 욕심만 챙기고 우리 정욕적으로만 살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성경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욕심을 챙기고 우리의 정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좋은 천하에 전파된 그 복음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라 너희들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어놨죠. 골로새에서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으라. 이 복음이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성장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가지만 또한 그 복음은 나로 하여금 온 천하에서도 세상에 그 영향력이 있어요.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 내가 성장하면서 남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너희 교회만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세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온 천하에서도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맨 처음 나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부터 변화될 때 세상이 바뀌어 보이고 세상에 내가 그 썩어져간 내 욕심만 챙기고 내 정욕적인 물욕만 챙겼던 돈만 챙기고 내 배만 채웠던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섬길 줄 알고 세상에 나눌 줄 알고 세상에 줄 줄 아는 너희에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그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너희 중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런 성장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된 겁니다. 이게 제자훈련의 큰 목표예요. 큰 바람이에요. 제자훈련의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들이 욕심만 부리고 정욕만 챙겼던 것,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남을 위해 섬길 줄 알고, 남을 위해 줄 줄 알고,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그 더럽고 치사한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나누고 돕고 섬기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된다. 제자원의 공적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만 채우고 내 배만 채우고 요즘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부동산 투자 뭐 해가지고 자기 배만 채웠어요. 그러니까 한 후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고 자기 부하 직원으로 있던 사람들 자기 배만 채웠어요. 그 이득이 국가에 환원돼야 되고 그 이득이 주민들에게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어서 한 후보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자기 배만 채우면 안 된다. 그걸 사회 하나라고 세상에 내놓고 남을 위해서 남을 섬기고 남에게 줄 아는 사람들 그러지 못해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득만 챙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질타만 받고 큰 피해만 받고 제자훈련은 이런 세상의 정욕, 세상의 물욕,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남을 섬기고 남에게 줄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우리 제자훈련의 공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 나왔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훈포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걸 가르치라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런 제자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과 너희를 위해 하늘 쌓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말씀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이웃사랑과 성도사랑과 하늘 쌓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다.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다.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교회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자랍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제자 훈련이 되고 이런 제자가 우리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 코로나19야 대장동 사건과 수많은 자기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로 낮춰 여러분들 똑바로 쓰지 못하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허위로 제작하고 돈을 더 받아내려고 가짜놓으시다. 이런 옹행을 해봅시다. 이
이번 대선을 비리 대선이라 하는데 그 말을 명중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형적으로만 살면 여러분들 욕심만 내면 저 대장동 비리와 진술을 다 거짓 허위로 잡고 저도 옛날에 아파트 계약을 할 때 다운 계약서인가요? 저도 그걸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때 제가 다운 계약서로 한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를 이렇게 다운 계약서로 걸은 게 있었어요. 그거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거 엄청 회개하고 나중에 제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사회에 다시 환원시키겠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운 계약서가 보편화된 시절에 내가 부동산을 팔고 살면서 그걸 나도 똑같이 그 죄를 지었더라고요. 여기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하면서 다운 계약서 썼을 거예요. 이거는 뭐 강제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혹시 부정부패, 부정추적을 하면 그 대장동 사건처럼 내 100만 천원을 채우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그때는 다운 계약서가 다 일반화되어 있어서 보편화되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다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획일까지 돼요. 나는 그 번 돈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제가 번 돈은 1,500만 원은 사회에 환원시켜야 됩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뭐라 그러죠? 유산이 하나, 땅이 얼마 있는데 그게 한 시가로 한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 사야 되거든요. 나는 그 돈을 다 내 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다 바치기로 했어요.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을 때는 내 자식이 5천만 원보다 2억 정도 사이는 나도 똑같이 물려줘야 돼요. 그 자식들이 그 헌금을 자기가 쓰든지 교회에 어디 헌원하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겠죠.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성장을 시키겠지만 그들에게 이제 이미 넘어갔어요. 복음이. 그러나 내가 받은 유산은 나는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자 교회에 바치기로 했고 또한 나도 번 돈의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는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나도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으로 돈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사회에 항화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 자신도 해야 돼요. 교회가 먼저 개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개혁을 할 수 있고 자기를 개혁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군대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폭력사건과 성폭행이 여러분 여러 여군들이 죽었죠. 성폭행 때문에. 가장 군대가 개혁돼야 되는 게 이 성폭행입니다. 폭력과 성폭행. 그걸 여러분들 개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교회를 개혁하고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군대를 개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군대를 개혁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손가락질면서 욕했지만 여러분들 똑같이 그 범인들이고 그 피해자들입니다. 절대 군대가 개혁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부터 개혁하고 우리 교회부터 개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로 군대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에요.
부정축제 공학으로 또다시 변질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나왔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어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도 자신들이 사실 그게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회개하고 세상에 많은 그런 그 부동산 축제로 자기 배만 채웠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도 손가락질 하면서 그들을 욕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운계약서를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 다운계약서 그때 아파트 쓴 그 이후로 저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는 이런 다운계약서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해 나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되지 않고서 여러분들 세상을 계획하지 못하고 정치를 계획하지 못하고 요즘 대선 전국이 시끄러운데 그 사람들, 그분들 그 두 분만 꼭 아니거든요. 여야만으로 생각하니까 여러 야당이 있죠. 그러나 그 대표적인 그 두 후보자가 그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고 자기 처음부터 개혁했다. 자기를 개혁하지 못하고 자기 부하를 개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국가를 개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부터 개혁되지 않으면, 그래서 개신교가 뭡니까? 가장 개혁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가 맞습니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똑같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개신교라고 우리가 갈라져 나왔습니까? 가장 계획된 교회를 꿈꿔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또 개신교라는 이름을 걸고 교회를 하고 있어요. 가장 계획된 교회. 그 계획된 교회가 자기를 계획하지 못하고 교회를 계획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계획할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제가 물려주기 위해서 광명시에 도보차 살리기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관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 자신부터 발견하지. 우리들 자신부터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먼저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들 자신이 먼저 개혁돼요. 우리들 자신이 먼저 저 도보차를 살리고 안양처럼 살리고 목감처럼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부터 개혁돼야 되고, 우리들부터 그 강을 청소하고 봉사하는 그것들이 있어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자들만 처벌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제자훈련 해놓으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장성을 나갈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배만 채우는 것 같아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나눠주고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똑같이 대통령이 되는데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그분들부터 교회를 다니고 근데 그 두 분이 다 세례는 받았지만 뭐라 그러죠? 교회는 다닌 적이 있지만 언제나 교회는 아니 못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이 그걸 알려주겠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교회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지 않아. 복음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제자훈련 우리는 무엇을 전도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편지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소통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성도들의 제자훈련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됩니다. 제자훈련은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평균적으로 3년이나 7년 이상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배우든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러나 7년 동안은 여러분 성도로서 배우고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배우거나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헛짓거리만 7년이 남은 그 세월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걸 배우고 수많은 걸 체득하고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전도사역을 독차하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가? 나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편지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가? 세상과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합니다.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에 쌓아둔 그 보아,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하늘에 쌓아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요. 고로시서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배만 채우고 내 이익만 챙기다가 이제는 교회에 와서 눈물 뿌리고 회개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죄악들 이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하다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자신부터 개혁되고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눠줄 때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을 기억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고 변화되어서 개혁된 교단, 개혁된 사회, 나 자신부터 기억하고 세상을 기억하는 이런 대통령, 이런 국민들, 이들이 바로 세상,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2개월 동안, 남아있는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성도로, 어떤 제자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어떤 제자로 세상을 섬기고 어떤 제자로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지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이런 제자로서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나님, 그 열매를 맺어 자라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